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30절 말씀, 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내가 모으는데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느냐? 주님이 하신 일에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함께해야 된다. 이 내용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 거역제, 성령 회방제가 나와요. 그 문단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 그를 귀신을 쫓아서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 들렸다, 날구지할 때 희덕거리고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겨울을 입고 쓰레기 찾아보면서 뒤져서 먹고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리고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한데, 멀쩡한데 말을 못하고 멀쩡한데 듣지를 못해요. 우리 장애인이 되잖아요. 청각장애인, 또 말 못하는 무슨 장애예요? 예? 지금은 벙어리라고 하면요, 인신, 인격, 그래가지고 개혁성경에서는 벙어리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말 못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 이질감을 주고 그런다고. 어쨌든 그냥 일반 병과 같이 이건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라! 귀신 떠나버렸어요. 그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하면서 말 못하는 것, 또 듣지 못한 것도 귀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이거죠. 그럴 때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왜 다르냐? 귀신 들린 것은 실성하고 그만큼 자기들의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삐식삐식 웃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여름에 겨울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쓰레기 뒤집어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좀 이렇게 되었어, 귀신 들렸어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 것, 그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12장 지금 30절 읽었어요. 이 문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입니다.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이게 한 문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듣게 되었다, 귀신을 쫓아서 고쳐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반응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24절, 12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럴 때 주님이 한 나라에서 내분이 일어날 때는 망하는 것이다, 침략자가 와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보는 거지, 너희들 내가 귀신의 왕이 들어서 내쫓았다면 귀신 사단은 다 내분 속에서 기멸됐을 거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단의 집단보다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내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반대한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바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지금 이 문맥상 어떤 내용이에요? 귀신을 쫓을 때 함께해서 감동을 받고 감격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를 했다 이거죠.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더 나가서 모으는 자, 그들이 그래서 야 귀신의 왕 귀신 들어가지고 그래, 귀신들이 센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쫓아내고 있어. 야 저 사람 상종하지 마. 그냥 ปุ๊ปุ๊ 흩어집니다. 모으지 않고 흩어져 나가요. 이때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본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신년 축복성에 예수님과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 함께 가자예요. 지금 이들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하고 있죠. 함께하지 않은 그 결과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반대하는 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침례를 주고 막 그랬을 때 귀신을 쫓았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어떤 자들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이다. 만류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놨습니까? 그대로 놨더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나를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의 복된지를 몰라요. 구약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물론 구약에서도 함께하는 단어가 있지만은 동행의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이죠. 이건 종의 입장에서 말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함께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선의 몸에서 태어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함께란 단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함께라고 나오는데 왜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동행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이거죠. 동행할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 곧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응강에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바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것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이걸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뭘로 알았어요? 내 속에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아들과 부모가 부자지간에 함께하는 것과 종이 주인과 함께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종이 주인과 함께하는 것은 주인이 앞에 가면 종은 뒤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왼쪽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이 차원이에요. 그래 종은 절대로 주인 앞서 갈 수가 없다 이거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것도 바로 그런 차원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비로소 예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함께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가자. 이것은 성령의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진리의 영이라고 했으니 진리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해줬어요.
육체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르쳐주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함께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우리 주님이신 만큼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가장 두려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엄마가 도망가고 자기 혼자 되어진다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돈이고 뭐고 그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돈의 가치도 모르고, 지금은 엄마에게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해줄 부모가 필요하듯이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연령이 있어서 어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아이라 이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우리 속에서 약동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함께 동행도 하고 어디 가서 쉬기도 하고 가르쳤을 때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볼 수 있지, 지금은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럼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래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촉구하게 하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오직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이 사실이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 이거죠. 까맣게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리켜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면 올라갈 거 취소해야 하잖아요. 취소하지 안 했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명령을 따라 두루 복음을 전팔세, 이때 주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함께란 말이 뭐냐, 의미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은 함께하는데 결과가 뭐냐, 이 결과, 이건 무한하죠. 결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은 항상 형통케 하신다 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형통케 하신다. 우리 구약에서 인물에서 비출 때 요셉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했지만은 저는 구약에서 두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요셉.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으세요. 창세기 39장 다 찾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형통 계속 나와요. 4절 또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으로 이탁하니 5절 같이 읽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는 모든 소에게 미친지라. 형통의 축복으로 일어났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가 직장에 갔는데 그때부터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직장 망하면 왜 그 직장이 다 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 망해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그렇게 잘 때도 직장이 또 문을 닫았대요. 4군데를 갔는데 4군데 다 문 닫았다고.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사건을 듣고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거 나오죠. 여러분, 사업주는 그 종업원을 고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구인해서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복 중에 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를 가정 총무로 드렸던 이유는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것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를 데리고 온 날 그때부터 잘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가 항상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 아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잘 때니까 가정 총무로 다 임해서 살림을 관장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올해 새해를 통해서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고 하며 해돋이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종기를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더 나가서 이모저모 다양한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겨서 복받기를 원하고, 이건 나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지 함께하지 않은 자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나 함께한데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구성원적인 측면에서 함께하는 거냐 사역적인 측면에서 함께하느냐 이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구성원은 그냥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원적인 측면에서 함께가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사역적인 면에서. 그 구성원 쪽에서 몇 명이 수혜원이 되느냐, 몇 사람이 돈을 벌어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정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피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집회했을 때 충영교회 사찰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옛날에 제가 그 유명한 충영교회 사찰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정 다 왔냐고 했더니 자기 혼자 왔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혼자 왔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자기 식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없는 사람은 이제 미국이 살만해요 이렇게 말해요. 집 월세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좀 내면 그게 먹고 사는데 빠듯하게 살아간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오고 할 때마다 한 사람은 집세 내고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계속 모으고 그러니까 금방 모아지더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지금 구성원 쪽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의 구성원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가 보니까 어려움에서 해방되더라 이거죠. 애들은 우글우글 하면서 많죠. 돈을 혼자 벌죠. 그러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함께 했을 때 형통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함께 하니까 나 함께 하고 있어. 근데 난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데요. 지금 사역적인 면에서 함께 하는 그에게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한 해가 이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때 형통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6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28절이네요.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 형통은 그 이전부터 형통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대에 걸쳐서 주인이 바뀌어지더라도 형통한 거예요. 자, 거기에 공통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다윗이 연약하고 그냥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철동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는 놀라운 형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비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날마다 다윗이 함께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 곤비 가운데서도, 이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고 그가 명령하시고 원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서 일을 했다 이거죠. 사역을 했다 이거죠. 순종을 했다 이거죠. 신앙은 믿음인데 믿음이란 그 명사가 사실 동사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순종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이 삶, 이것이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을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데 망할래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이요, 생명에 관한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우리에게 왕성케 하는 일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의 그 사랑, 살리는 일, 우리에게 행복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 우리가 비춰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하지 않느냐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하다. 왜 함께 할 만합니까? 함께 할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 형통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 있나 이거죠. 내가 일할 때 일을 함으로써 수고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챙겨주고 나에게 이 정한 월급보다 더 수고했다고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은 인정을 받고 거기에 더 모든 것을 후히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줄 때 여기에서
살맛난 것처럼 세상의 일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함께 하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며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신바람 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가서 정말 내리면 어떤 일이 당할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와서 밤새도록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역전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나가고 탈출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를 다 해주셨으나 내가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때렸던 자를 구원시키고 말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도망가지 않았을 때 그 옥사장의 가정을 구원시켰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소원하고 원했던 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작사가의 그 고백에 노래가 있듯이 여러분 이 사실이 진정한 우리의 가슴속에 파고 들어온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악하다 할지라도 보살피고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자식이 부모 없다는 말을 하면서 도우려고 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기억하며 생각하며 되새기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밀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그가 왕보다 더 능가하는 힘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왕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최고의 힘이잖아요. 쫓기는 신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를 해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어제도 찾아서 읽었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더욱 강성하여지니라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더욱 강성하여지니라. 강한 자를 누가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살다 보면 위협을 받는 세대다, 이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위협을 느낄 때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질병의 위협을 받고 어떤 이는 또 친구들의 위협을 받고 물질의 위협을 받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이모저모양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위협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불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가슴이 덜컹하면서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지냐? 형벌이 따라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 잘 알고 있지만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공통점입니다. 평강이 항상 주어져요.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내가 지금 이럴 마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평안이 주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쫓기는데 자기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데 평안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슨 백 믿고 이러면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 속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요, 저는 그 성경을 종종 보면서 야 대단하다. 왜? 3,000명의 수비대가 다윗이 숨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쫓아가서 지금 포위를 해버려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볼일을 봐요. 어디에다? 동굴에다. 볼일을 보는데 거기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담대함을 갖잖아요.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밖에서는 또 포위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왔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야 이상하다 졸린다 그러면 병사들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졸려 다 잠들게 만들어요. 그냥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병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빠져나오죠. 뒷볼일을 대변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옆에 가서 뭘 잘라요?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옷자락을. 지금 옷자락을 자른지 뭔 자락을 자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멍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굴에서 지금 자기가 숨어 있는데 자기를 잡아오는 왕이 그것도 끙끙거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옷자락을 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담대함 있는 사람 다 보자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미 죽었다. 도간에 든 쥐다.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렇게 자르고 나니 평안이 되어지면서 여유가 생기자. 평안은 지금 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은 잠자고 있을 때 왕이 물병과 창을 꽂아는 것을 그걸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면서 계곡 하나 건너서 붕울에서 아보레라 아보레라 너는 이제 기름 부은 너희 왕을 목숨을 지키지 않고 네가 방종하고 있으냐. 너는 누구냐? 너희 주가 지금 죽을 위기했는데 어떤 자가 지금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걸 봐라 하면서 무엇을 보여줘요? 창을 보여주고 물병을 보여주면서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정말 옹졸하게 용서해달라 막 하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막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대범하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때마다 위협을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른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면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면서 목자와 양은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처방책이요 예방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준들 여러분 미쳤느니 미러느니 저러느니 비난이나 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의 축복과 또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가 위협을 받지 않으라고 건지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드러내놓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간증하면서 그들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보다 더 통분이 여기고 나는 망했다 큰일 났다 나는 왜 되는 것이 없냐 이러냐 저러냐 하다 보면 완전히 정신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그 댐이 있어요. 댐이 있는데 그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농사채는 열고 농사지채는 닫아 놓습니다. 그 아무리 닫더라도 밑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요.
수문을 열면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지만은 문을 닫았더라도 그 밑에 이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면서 빙빙빙빙 돕니다. 배꼽을 만들고 있어요. 빙빙빙 도는데 나뭇잎이 거기에 어떤 나무도 거기에 모아지면 빙빙빙 돌다가 쑥 들어가서 나중에 뿅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수영할 때 거기 절대 가지 마라. 딸려 들어가면 너 죽는다. 이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물살이 막 쐬어가지고 빙빙 도는데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올라왔어요. 야, 어떻게 일어나냐. 정신을 바짝 차렸지. 정신을 바짝 차렸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혼비백산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모 저 모양으로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힌지 몰라요. 이때 각오 담대하라. 할렐루야. 각오 담대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줄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버리지 아니하리. 우리 또 읽습니다. 8절. 예, 우리 6절만 읽읍시다. 6절.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네가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다른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에게는 자기를 보호해줄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뜨겁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축복은 형통의 축복이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서 보호를 해주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광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복. 영광의 복. 정말 그 영광의 복은요, 뭘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불렀을 때 자기의 직업이 있는 백수를 부르는 것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세관을 버려주고 다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주님은 당신의 그 부르신 자들을 백수 부르지 않았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빈둥 도는 자, 그런 자를 부르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한 자를 불렀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긴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도 해가 지면 집으로 가고 아침에 또 보고 싶으면 따라가 다니고, 그런데 자기들은 처자식이 있는데 그냥 주님이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훈련도 받고. 그럴 때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주님이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앞에 일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다 찾습니다. 시작.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과 함께한 자는 바로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영광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금세에 죽어서 왜 나는 이스라엘이 지금 필요할 텐데 그럴까봐 금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영광스러운 100배나 받는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 하늘에서 받는 복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물론이거니와 현세에서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승리의 비결, 복받는 비결, 영광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일들은 단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나 혼자 가지 마시고요. 나 혼자 가면 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 좋은 여건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해 주셨고 틀림없이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건만 귀가 가려워지고 마음이 둔하여서 이상하게도 나 혼자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등지고 나 혼자 가려고 하고 그게 자유롭고 그게 행복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망하는 길이다 이거죠. 사람이 마음이 쏘댄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이 쏘대되 주님께 향한 마음이 쏘대야지 망할 쪽으로 쏘대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앞에 집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 타코를 불렀죠. 복강댁 그런데 그분이 섬진강 우리 상류에 살았는데 자기 남편 죽고 자식이 말 듣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해서 빨래터가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거기서 뭐 귀신이 나오는데 막 굉장히 무섭고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아래 이를 악물고 가서 물에 빠져서 딱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막 팍 넘더란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나면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갔는데 겁이 나면서 나중에 내가 살해야겠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탔는데 여기에 닿더란 거죠. 숨을 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뛰다시피 하면서 그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더라도 써대야 죽는다고. 써대야 죽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 반대로 그냥 별말도 안 했는데 가서 죽어버렸어요. 지병이 그래 써대서 그래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써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 마음이 한쪽으로 간다. 내가 죽고 싶다 하면서 누가 말려 하더라도 죽고 싶다고 하면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그럴 정신에 살아라 하더라도 마음이 죽는 쪽으로 기울여져서 누구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아진 거,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야지. 바로 마귀 쪽으로 쏟아내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하십시다. 망할 쪽으로 쏟아내면 안 된다 이거죠. 복받을 길로 우리는 쏟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망한데 안 되는데 누가 뭐라고 별말을 다 하더라도 듣질 않아요. 근데 복받을 사람은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복받을 일 그쪽으로만 그냥 쉽지 어렵지 않게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쥐어지더라도요 팽개치고 고집부려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나왔어요. 유혹을 역사하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가르쳐 주잖아요. 유혹을 역사하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66장 4절부터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데 호심탐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면서 마귀의 덫에 걸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루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만은 덫에 걸리면 아무리 뻐버적거리더라도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듯이, 마귀의 덫에서 이런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걸 끝나.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